진노의 7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먼 과거부터 종말까지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우리가 볼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역시 미래의 일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또 비전과 소망을 제시해주는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진짜 시온산, 마지막 때에 돌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14만 4천 명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지만,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집요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를 하면 우리 역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이 여자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음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인데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간 자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시온산에 서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 명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그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도 14만 4천 명이 먼저 인침을 받았고, 또 휴거 받을 때도 14만 4천 명이 먼저 휴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 유대인들이 시온산 찬양대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서 이 영원한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이방인 성도들을 다 모으시고 휴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열매 유대인들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도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인류 역사 종국사적 종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이기고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 초강대국 마지막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지만 그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죠. 온갖 음란하고 폐역하고 또 악한 사상이나 문화가 그 미국 같은 그 초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는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세상 풍조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666표를 받는 것과 또 적그리스도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시험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그래서 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육류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을 말씀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이 염라대왕이 가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린 양 예수님이 가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육륜표를 받는 자는 뭐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누구든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앞으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오려면 시간이 한참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이러한 현장에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를 저버린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 고난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여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육류표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성도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굶어 죽을지언정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때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고통과 핍박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육류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길을 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다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 면류관이 있고 그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알곡을 거두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요, 직접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휴고되어서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0절은 쭉정이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기 PPT 한번 보실까요? 이 쭉정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시지 않고요, 죽음의 천사들에게 임을 합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낫을 들고 이제 쭉정이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종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자, 얼마나 많은 피가 터져 나왔던지요. 말에게 씌운 그 굴레의 높이가 약 1.5m입니다. 1.5m. 그 1.5m까지 이제 이 불신자들의 피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가 얼마나 또 넓게 퍼지느냐 하면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185m 곱하기 1600스타디온 하면요 29만 6천 m. 그러니까 이제 300km죠. 300km.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데 그 피의 높이가 1.5m, 그리고 그 넓이는 약 300km까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16장에서 살펴보게 될 그 진노의 7 대접재앙, 그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압축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요, 이제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에게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12, 13, 14장은 먼 과거부터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까지를 압축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휴거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휴거하기 전에 이제 3가지 큰 사인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사인이 네 번째인 사건입니다. 네 번째인 사건. 그 계시록 6장 8절을 보시면 금과 흉년과 사망으로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고, 흉년은 기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고요. 사망은 헬라어로 그 다나토스인데요. 다나토스. 이것을 이제 문을 보시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넷째 인이 떨어졌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이 넷째 인 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 전염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 여러 차례 전염병이 돌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이제 14세기에 돌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발병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세계 인구가 20억이었다고 합니다. 20억. 그런데 20억 중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최대 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숫자가 1,700만 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6배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이 스페인 독감이 이제 퍼져서요,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300만 명,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한 21만 명을 넘어섰죠. 문제는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사인은 여섯 번째인 사건인데요. 큰 지진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모든 현대 문명들이 순식간에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문화를 동경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타서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사인이 여섯 번째 나팔 환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중동 지역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4번의 큰 전쟁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인 때 이제 큰 전쟁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은요, 여섯 번째 나팔 때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은요, 일곱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연왕국 끝무렵에 또 마지막으로 전쟁이 또 터집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네 번의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로 중동에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큰 사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한 1,7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미래가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또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큰 사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명심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환난들을 다 고스란히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때는요, 정말 큰 환난을 이겨내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정말 이기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 시대부터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까지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주요 하이라이트 리뷰 장면 12장, 13장, 14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 11장 끝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받았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와 불신자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원만하게 이해하려면요, 이 12, 13, 14장을 분리시켜서 봐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의 방향이 세 방향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가는 길과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이제 15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666표를 받아서 배도한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16장,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성도가 가는 길과 불신자가 가는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간길은 없습니다. 뭐 휴거를 받거나 휴거를 받지 못하거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또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 하면 이 로마서죠, 로마서. 로마서에는 이 믿음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는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바울이 느꼈던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다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괜찮으냐? 뭐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과연 괜찮은가? 이 유대인들은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였는데 교만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도 타락을 했고 유대인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과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한 큰 희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인간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되는데, 그 희망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 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표적인 표준 모델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그 표준 모델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자, 75세 때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으로 이제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 때 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99세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순종해서 왔는데
24년간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때론 흔들렸지만 그래도 마침내 인내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요. 이삭이 한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분히 대들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충분히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여서 이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바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준행하는 믿음, 또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길 중에 서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이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더욱더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그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과 함께 또 사도 요한이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받아서 어디론가 가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육류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제 휴거받은 성도들입니다. 휴거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휴거받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피신을 해서 이제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장면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군대를 피해서 그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갔고,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이 불이 섞인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 홍해 도하 사건이 예표이고요. 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우리 휴거받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자, 휴거받은 성도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피선시켜 주셨는데요. 앞으로 마지막 때 그 엄청난 환란의 시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요한이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찬양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15장 1절에서 잠깐 봤던 그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되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건띠를 띠고 네 생물, 케루빈 천사입니다. 케루빈 천사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큰한 대접을 하나씩 받아 들고 이제 이 세상에 쏟아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하늘나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으려면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이 재앙이 미뤄지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은 다 휴거되었고 이 세상에는 불신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이 쏟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참으실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였다가 7 대접재앙 때 이 땅에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7 대접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 대접재앙은 휴거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자, 7 대접재앙 앞에 일어났던 그 2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인재앙, 그 나팔재앙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을 끝장내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축적되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그 융유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불신자들에게는 살이 썩는 종기가 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 그것이 이제 그림자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7 대접재앙, 첫 번째 재앙, 이제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천사가 이제 2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닷물이 피같이 변하여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2번째 나팔 재앙과 좀 비슷해 보이지만요, 그 나팔 재앙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뭐 셋째 나팔 재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강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는 강과 민물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썸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물이 다 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루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었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제 5번째 인사건 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제 탄원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이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이 재단은 역시 하늘 재단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그 재단 아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루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넷째 대접 재앙은 아마도 이제 태양이 이제 폭발을 해서 열폭풍이 지구로 몰려오게 되고요. 그 열로 많은 사람들이 하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아 홍수 때 이제 궁창이 뚫렸었고요. 또 오늘날 또 환경 파괴로 오존층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태양까지 폭발하면서 무시무시한 태양빛이 그대로 지구를 덮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상을 입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하상을 입어도 또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통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은 더 극심합니다. 나중에 이 불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이 불신자들도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앙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벌써 5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졌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할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미 다 해결을 했습니다. 다 해결을 했고 이제 부활하여서 다 들림받았습니다. 다 휴거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앙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요 악한 귀신들입니다. 이 악독한 귀신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탄의 입에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습니다. 자,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의 왕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광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은 성도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런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앙들을 모으더라. 자, 이 아마겟돈이 헬라어로 아르마겟돈인데요. 아르마겟돈. 아마겟돈을 또 히브리어로 하면요. 하르머깃도입니다. 하르머깃도. 머깃도 평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머깃도 평야가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평야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나 머깃도 평야나 같은 장소입니다. 그 갈멜산 아래에 있는 평야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세상 왕들을 충동질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가 바로 머깃도 평야에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귀신들의 충동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끝장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끝장을 내신다는 겁니까? 큰 지진으로 끝장을 내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진으로 인해서 세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여섯째인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도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여섯째인 때도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이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는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던지요, 아예 섬과 산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는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자, 이 우박 재앙도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이었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상의 어떻게 또 종말에 오게 될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또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떨어지는 이 우박 한 개의 무게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큰지요. 그 1달란트, 무게가 1달란트, 약 34kg입니다. 우박 한 개가 34kg입니다. 이것이 이제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파괴력이 엄청나겠습니까? 거의 한 개가 폭탄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지진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우박이요, 이렇게 이 땅에 쏟아져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재앙에 직접 피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쌓여서 죽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일곱 대접재앙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인간들의 피가 흘러넘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 우리 휴거받은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던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단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장을 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구원과 휴거와 또 부활의 몸과 또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을